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2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표지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표지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김성규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표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이다. 그리고 다른 설명으로는 철학적으로 다른 대상과 구별하여 어떤 대상을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상적 또는 개념적 특성이다 라고 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사전적 뜻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대충은 이제 알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이 말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지는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이나 어떤 개념을 빠르게 한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그것이 무엇인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지요. 표지를 영어로는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 그러니까 마크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화장실 마크를 딱 보면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어느 회사의 엠블럼 이런 걸 보면 이 회사는 이러한 기업의 경영과 가치를 갖고 일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처럼 그 마크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크입니다. 이걸 표지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표지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와 같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이제 강의 그 페이퍼에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몇 가지 좀 기록하실 것이 있는데, 지난주 강의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표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이제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는 이러한 장소와 그리고 시간과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구분할 때 두 번째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가 그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외적인 세례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어 성찬에 참가하는 세계 각처의 산재한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좀 말이 복잡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만약에 중계동에 중계충성교회가 있고, 하계동에는 무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계동에는 무슨 교회가 있다 말할 때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런데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해당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두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표지에 대해 설명할 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과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다시 주어집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있는 그 무엇이 바로 교회의 표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라는 것을 칼빈이 설명했는데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참되고 적법하게 구성되려면 하면 물론 특히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한다. 오늘 페이퍼에 보시면 그 네모 칸에 채워 넣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참되고 적법하게 구성되려면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례가 있어야 함은 물론 특히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것, 표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성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는 모두 다 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좀 필요할 텐데, 설명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제 교회의 표지 중 첫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어떤 말씀이냐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야 될 말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성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방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라디오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청취한다, 듣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TV는 어떻게 하냐면 시청한다고 말하죠. 근데 성례는 어떻게 더하냐면 시청하는 것에 플러스 뭐냐면 감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가를 합니다. 성찬식에 함께 참여를 하면 성찬 때 잔을 마시고 그리고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감각하고 먹지요. 그러니까 시청하고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성례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로 지키는데, 성례 중 첫 번째는 성찬이요,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례로 지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인데, 천주교회에서는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7가지를 자기들만의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등 7가지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성찬과 두 번째 뭐라고요? 세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믿는 바 교회의 표지가 이렇듯 말씀과 성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만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없으면 뭐가 아니냐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말씀과 성례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것을 칼빈은 교회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기본 원리,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좀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역이 순전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아무리 도덕적인 결점이나 흠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지니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좀 그대로 좀 놔둬 주십시오. 그 사역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교회의 표지 2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성례가 순전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도덕적인 결점이나 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다른 잘못된 결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지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교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과 성례가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무엇인가 잘못된 부패함들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다. 왜 교회냐 하면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전달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라는 겁니다. 2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오류들로 인하여 그 사역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역 자체를 부당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사소한 오류들로 인하여 그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역도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설교와 성례를 부당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있냐면, 이 말씀과 성례에 사소한 오류들이 발생했는데, 그 사소한 오류들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A부터 Z까지에 있는 모든 오류를 다 포함한 것이 말씀과 성례에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오류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어떠냐 하면 들리는 말씀인 설교 사역에 관한 사소한 오류는 어떤 것이냐면 교리나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말살시키지 않을 정도의 실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않는 정도의 실수.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전달했는데 제가 부족하여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말 실수를 하고 말을 버벅대고, 아니면 뭔가 띄어쓰기를 잘못 읽고 이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실수인데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우리가 낮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이제 성례에 관련된 과오는 어떤 과오냐면, 성례에 관련된 사소한 과오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전복시켜서 뭔가 이렇게 혁명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사소한 과오는 용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소한 오류들로 인하여 그 사역, 말씀과 성례가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소한 과오 때문에 그 사역, 말씀과 성례 자체가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루에 거짓 것이 끼어들고, 여기서부터 좀 조짐이 심상치 않죠? 신앙의 보루, 우리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무엇이 이제 신앙의 보루에 거짓 것이 끼어들고 필수적인 교리의 요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진리가 파손되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 파괴되면 그 즉시 교회에 무엇이 오냐 하면
죽음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고 성례가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 보실 말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진짜 교회, 거짓 교회, 이제 이와 같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건물에는 기초인 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과 그 위에 건물들을 떠받들 뭐가 필요하냐면 기둥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말씀 대신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교회의 표지는 이것인데 그 설명한 것과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다면 이제 참된 교회도 알았고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거짓된 교회는 무엇인가? 가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짜 교회는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고 말씀을 떠나 인간의 생각들이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말씀을 떠나 인간의 생각을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것으로 끌어올려서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 단체는 그곳은 거짓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아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된 교회다라는 결론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지금 이제 요 챕터,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요 장에서 이제 앞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이제 칭의 문제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을 반박하고 이야기하지만 요 장에서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떠났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요 이제 강의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만큼 교회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것인데,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 성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인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전한 책임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한번 뒤에 그 페이퍼 뒷부분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하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온전한 책임은 우리 중계충성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하는 것에 대한 일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쉽게 관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는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되고 중요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례인 성찬과 세례가 바르고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다다음 주일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꼭 참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온전한 책임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영적 능력의 비결,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메모를 해두었는데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설교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영적인 삶을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은 바로 묵상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것에 힘써야 하고, 두 번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인생 안에 내면화시키는 묵상을 해야만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2주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 중에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누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세 번째 책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내가 오늘은 성찬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한번 슬쩍 건너뛴다든지,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난 오늘 참여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지만 겸손함으로 성찬에 참석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 안에 세워졌으며 말씀 아래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